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살던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즉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깨끗하고 흠없는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글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 등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곧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잘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타락한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시가 희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시대에도 말씀의 기갈이 있을 것이며 또 사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다녀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께 야단 맞는 것보다 부모님의 침묵하시는 것이 더 무서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겠습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가증한 죄악이 보여주듯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욱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블레셋에 의해서 쓰라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대로 성전에 들여졌고 또 성전에서 자라며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도움이 필요해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에게 가서 자리에 누우라 말합니다. 다시 똑같은 과정이 두 차례 더 반복되었지만 사무엘과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과정이 3번 반복되었을 때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그 원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사무엘의 대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불순종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4번째 부르심에서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말씀합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는 것은 열왕기하 21장이나 예레미야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에 함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충격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나타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소망이 넘치고 힘이 솟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녹아지고 손이 늘어지는 그런 두려운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다음 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 귀가 울릴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따라서 이방 군대에 의해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또 제사장들이 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그 패배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나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 제사장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백성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죄악을 꾸짖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지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앞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여 확증하십니다. 14절에서 엘리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실하게 정해졌고 변개치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음 날 엘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들은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숨기지 않고 다 전합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이미 들은 심판 선언을 재확인하고는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를 기대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영적인 세대 교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에 사무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권위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흠없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길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시대에 정말 소망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무엘과 같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